위에 두 손을 얹고 믿음을 거듭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 어른들이 밤에 휘파람 불지 마라. 왜 그래요? 뱀 나온다고 휘파람 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아마 밤에 휘파람 불면 시끄러우니까 좀 자제시키려고, 조용히 시키려고 밤에 휘파람을 불지 말아라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보면 기록자인 아삽은 자기가 밤에 노래를 거기 보니까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했다. 그렇죠? 밤에 부르는 노래를 기억했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칠흑 같은 어둠이 내게 깔릴 때 하나님 앞에 이전에 불렀던 노래들, 밤에 불렀던 노래를 내가 기억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전하는 아삽인데요. 히브리어는 아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샵이라는 뜻은 모으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모으는 자로 세웠다. 그래서 이름이 아삽. 이 아삽이 지은 시, 그러니까 아삽이 지은 시 그러면서 표제어가 있는데 시편 50편하고 그 다음에 73편에서 83편까지 아삽이 시편을 지었어요. 아삽은 게르손 자손으로 베라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참 믿음의 가정에서 정말 주의 말씀과 교훈을 통해서 잘 자라났던 사람이 아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감당했었죠. 이 사람은 찬양대 주의자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에 시험이 확 들어왔고요. 시험이 들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다 초토화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그런 소식을 전해 들으니까 마음이 갑자기 시험이 막 들어버려요. 그런데 그는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울 때 그는 시리에 빠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밤중에 그 낙심 중에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들을 다시 기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고통 중에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희망도 내일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절망을 바라보고 다 같이 절망을 이야기할 때 우리 호련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찾는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을 원망하고 시대를 한탄하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그런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말없이 이 모든 것이 내 책임이냐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자기가 잘났다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 말 쓰는 단어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굉장히 멋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똑하게 보이고 지식이 넘쳐 보이고 멋있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은 사실 멋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때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원성결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 마지막 때 멋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는가가 참 중요해요. 밤을 맞는 사람들 중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밤 자체를 절망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공포에 질려서 옴짝달싹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밤에 혼자 집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공포의 그 자체예요. 가장 극한 공포가 어린아이가 밤에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봐보세요. 혼자 있으면 공포에 질려서 어쩔 줄 모르고 울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밤이 무서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주변에 인생의 밤을 맞이해서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포에 질려서 한 걸음 발걸음도 못 디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진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고 비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캐리옷 집안이라는 그 집안에 살았던 사람인데 스스로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딛고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이었어요. 캐리옷이라는 것은 유대 헤브론에서 약 12마일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키로는 2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친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발걸음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사람이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유다라는 이름이 참 많았거든요. 12지파 중에도 여러분 유다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이런 유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이 참 많은데 예수님 한 제자, 그래서 이 유다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가 태어났던 지방, 그래서 캐리옷, 가롯 유다다, 그렇게 명을 하십니다. 여기 가롯이라는 것은 그가 태어난 지역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원의 김문일이다,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김문일이라는 이름이 몇몇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남원에 사는 김문일, 그래서 그렇게 부르듯이 캐리옷 집안에서 왔다, 그래서 가롯 유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만큼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야, 이런 호소력이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분이 말 한마디만 하면 온 백성들이 마음이 동하게 될 것이다. 이분을 이용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스라엘 독립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가롯 유다는 처음부터 이처럼 예수님의 생각과 의도는 정반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분이 이룬 기적, 그분이 베풀었던 모든 사건들을 보니까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롯 유다는 마음속에서 환호성을 울렸을 거예요. 야, 대단하다. 저분이면 되겠다. 야,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면 돼. 얼마나 마음이 쏙스럽겠어요. 그리고 가롯 유다의 마음을 가장 결정적으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오병이의 기적, 그 현장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옹이하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가롯 유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내 뜻이 이제 다 이루어진다. 저분이 임금이면 되는 거야. 저분이 앞장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독립은 틀림없이 이루어져.
마음의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신나했겠어요.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면 돼. 이제 내 뜻을 이룰 수 있어. 이 민족의 영혼을 이룰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룟 유다의 그런 세속적이고 야망적이고 영웅적인 심리를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는 가끔가다 우리의 마음, 영웅 심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가지고 교회를 와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근신하라. 늘 깨어있으라. 그랬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완전히 다 붙들고 그냥 이용해 먹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자꾸 서운한 생각을 갖도록 가룟 유다 마음이 자꾸 심어져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복잡스럽게 만들어버렸어요. 한 번은 세금 문제로 논쟁을 벌였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넣어서 어떻게 해서든 거꾸로 들리는 예수님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말 기를 쓰고 난리를 피웠던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에게 세금 문제를 가지고 딴지를 걸어왔어요. 우리가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동전 하나 가져와봐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이 글이 누구의 글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가이사는 가이사께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시비를 걸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판결에 깜짝 놀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내린 판결이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고 자유를 그렇게 착취하고 있는 로마를 저렇게 옹이하는 그런 발언을 하실까? 아니 협력할 것이 따로 있지 세금을 바치라고 예수님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 아니 우리가 지금 로마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라고. 아마 가룟 유다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저 양반이 해도 너무하네.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더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막달라 마리아 아시잖아요. 그가 항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다 부어드렸어요. 온몸에 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화를 내잖아요. 아니 이 값비싼 것을 이곳에 허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혜택을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가룟 유다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혹간 내 말에 대해서 호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그냥 내버려 두어.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냐? 그녀는 내게 좋은 일을 한 거야.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야. 내가 말하는 온 천하에 이 여인이 하는 행적에 대해서 다 알게 할 것이다. 전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극칭찬을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한 것은 잘한 것이다. 가룟 유다는 잘못했다고 그렇게 판단했는데 예수님은 잘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잘못된 의도를 아시고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그 말을 묵살을 시켰거든요. 아마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정말 많이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자존심이 엄청 상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그것을 은혜로 듣고 잘못한 것을 고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고 제자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러질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가 자신의 그 서운한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고 곧바로 대제사장에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은30냥이 팔기 위해서 찾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룟 유다가 마음이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면 갈수록 하는 행동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섭섭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온통 마귀에게 휩쓸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섭섭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남들이 나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가장 섭섭한 마음이 들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때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들지 몰라요. 여러분, 섭섭한 마음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져다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가져다 준다는 것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간이나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얼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내 마음을 성령님이 지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실 분이 아니라 나와 손잡고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다. 거기에만 가룟 유다의 마음은 꽂힌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상의 말씀이 그에게 은혜가 됐겠습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겠어요?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의도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행동하니까 그게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 생각을 끝까지 버리질 않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팔자가 누군가.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밥그릇에 손 넣는 사람이 나를 팔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때라도 가룟 유다가 야, 나는 너의 마음, 너의 계획을 다 알고 있어. 정신 차려. 지금이라도 기회가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면 돼.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지으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때 요한복음 11장 30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냐, 13장 30절 말씀에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상징적으로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그 가룟 유다, 그때 나갔던 시각이 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10절 말씀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걸로 실족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밤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밤에 쏟아다니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다니다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깨지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밤은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낮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낮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밤은 또한 낮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밤에 잘 지는 사람이 낮에 열심히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은 우리의 신앙이 나눠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열천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 그 시간이 바로 밤 시간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됐어요. 열처녀들이 신랑을 맞기 위해서 그렇게 밤중에 등을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나시면 구태여 등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시간이 밤이었기 때문에 등을 가지고 나갔다, 그런 이야기. 그런데 그 밤에 지혜와 미련이 나눠지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밤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지혜로운 5처녀처럼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밤은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여러분 봐보세요. 기도하고 한밤중에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메었던 착고가 풀리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 매인 것이 벗어졌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절망하지 말고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호련히 밤을 맞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건강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문제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의 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어찌할 수 없는 집태양난의 기로의 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죽음의 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밤, 이 어둠을 극복하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빛을 밝히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내 마음에 있는 어둠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어둠은 나에게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잔뜩 쌓아놓지만 빛 대신 예수님은 이 모든 어둠을 다 물러가게 만들어 주셔요.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희락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빛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 살아야 할 주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그러십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빛의 아들,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십니다. 로마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빛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둠을 걷어낼 수 있을까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기도로 우리는 인생의 밤을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를 기도로 다 이겨내셨잖아요. 그분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고 강야에 나갔을 때, 여러분 그때 시험이 왔는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다 이겨냈어요?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때도 봐보세요. 예수님은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노래 부르면서 지고 갔던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고통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시련이었어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요?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 기도한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도하면 어둠을 걷어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찬송으로 우리는 어둠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찬송은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마귀의 역사를 깨뜨리는 영적인 도구가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 밤길을 가다가 무서운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면 그 밤길이 무섭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그 어두운 골목길을,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데 무서운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참 신기해. 그 전에 찬양을 부르지 않고 그냥 무서운 생각만 안고 살아가서 집을 걸어갔을 때는 무서워서 참 힘들었거든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찬양을 부르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담대함이 생기든지 금방 집에 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저는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항상 찬송을 불러요. 저는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찬송은 나를 이기는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밤을 이겨내게 해요. 세 번째, 말씀이 인생의 밤을 지나도록 역사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등상에 등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밤에 여러분 사막을 걸어간다든가 광야를 걸어갈 때 발밑에 장애물이 있다든가 아니면 맹독을 가진 짐승들이 갑자기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미리 방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뭐냐면 발등상의 등불이에요. 우리는 랜턴을 들고 다닐 때도, 그리고 후레쉬를 들고 다닐 때도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손전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발전등입니다. 발등상의 불이다. 그래서 발목에다가 등불을 차고 그렇게 다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등상의 등불이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게 되고 미리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것을 대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역사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불안과 정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고난을 극복하게 되고 절망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아삽이 자기가 밤에 부르던 노래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절망의 한밤중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밤에 노래를 불렀을 때 그때를 기억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니까 아삽은 믿음의 용기가 생겨났어요. 그래, 이전에도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밤중에 나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셨지. 지금 맞이하는 이 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 찬송하면 하나님은 이 밤을 반드시 이겨내게 할 거야. 담대함이 생겼어요. 은혜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고난 역경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다 위기의 시대라고. 누구한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초등학교 유치원 어른들에게도 물어봐보세요. 지금 세상 살기 좋니? 그러면 너무 힘들어, 어려워, 앞이 안 보여, 다 그런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런 위기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삼도록, 새로운 도전으로 삼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잘 이겨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축복의 길로 열어주실 거예요. 은혜의 길로 열어주실 거예요. 형통의 길로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세 가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내 하나님이 밤을 어둠을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광명한 아침을 맞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참아오셨어요. 한 번만 더 참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의 삶 전체를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1, 2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이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1, 2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아 더 열심히 저희를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 베풀어 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형통해 보고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저희들 믿음으로 더욱 굳건해지게 저희들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하고 밤을 이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